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지역에 세워지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고 또 은사와 능력이 막 풀어지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 일꾼들끼리도 또 문제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온전히 자기는 그리스도 복음만 전한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자기는 복음만 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만 전한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분쟁하는 거. 이게 형제들끼리 분쟁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복음이고 완전한데 그 사랑이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을 짓는 것 이런 부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또 복음이 아닌 다른 소리가 나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또 시기 질투함으로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 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오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높아지고 싶은가?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낮아지라 그랬고 발을 닦아주라는 거. 어느 정도로? 발을 닦아줄 정도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잖아요.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서로 원수 맺고 풀지 않는 것. 우리는 원수 맺은 것도 풀어야 되는데 계속 원수를 맺고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서로 용서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원수 맺고 있고 원수 맺은 걸 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은대요. 왜? 그 원수 맺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 범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범죄 속으로 또 들어가고 이건 아닌 거죠. 끊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끊는 겁니다. 끊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권하노니. 다시 말하면 권면한다는 거죠. 내가 권면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마음을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고 그랬는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권한다는 것이 몇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먼저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권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두 가지로 압축을 하면은 권면이 누데테오인데 이거는 훈계하다, 경고하다, 견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권하다, 권하노니 이마는 파라칼레오 이렇게 써 있어요. 틀리죠, 이게 단어가. 누데테오 이거랑 권하노니는 파라칼레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권하노니 이 말은 내가 호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호소하는데, 또 다시 한번 또 강권하는데, 또 격려하다, 권면하다, 또 정답게 말하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보다 약간 좀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예? 예? 내가 너희한테 좀 부탁이야. 내가 간절한데 호소하는데,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부탁하는데, 내 말을 좀 들어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 왜? 한 명이라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그런 부탁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이고,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데 다른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막 비질도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만 전하는 곳이 돼야 돼요. 복음만 말하는 곳, 십자가만 증거하는 곳, 예수의 보혈만 증거하는 곳, 성령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만 전하는 곳, 그리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곳, 살리는 곳, 이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곳, 이런 곳이 되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네 편 내 편이 나오고, 옳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은사도 받아야 돼. 한편에서 그런데, 야, 무슨 소리야. 이제 은사 다 끊어졌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시는 이제 끊어졌고, 은사 같은 거 없어. 무슨 방은 필요 없어. 말씀만 따라가면 되지.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자리 싸움, 자존심 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한 거예요. 같은 말로 하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안 되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큰 배와 같은 건데, 배를 노젓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젓는 사람들이 각각 동서남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노를 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배가 제자리에 도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도니 계속 노를 젓으니까. 근데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배 지하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고, 노를 젓을 때 그 북을 두들긴 사람이 있고, 그거를 명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집사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집사, 노를 젓는 자. 그러면 인도자가 어떻게 돼요?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막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젓으면서, 왜? 배가 속력을 내가지고 피할 땐 피해야 되고, 빨리 갈 때 빨리 가야 되고, 늦게 갈 때 늦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영적 코드가 맞아야 돼요. 영적 코드가 안 맞아버리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고, 영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이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만이 영적인 힘을 얻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뒤에 지시가 내려가면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손발이 안 움직이는 건 뭐예요? 뭔가 막힌 거고, 그죠? 중풍 걸린 사람들,
생각은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이잖아요. 왜? 막혔기 때문에. 자,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갇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불렀어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영원 구원하는 자로, 영혼을 취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어떻게 행해요?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내가 능력이 있고 힘 있고 그래도, 응답받고 그래도, 내가 가진 게 많아도 겸손과 온유로.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 반드시 어디 가든지 이게 있어야 돼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이게 오래 참으면 안 돼. 오래 참으면 금방 은혜 받고, 은혜 참으면 이게 안 돼. 참을 수가 없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내 의견, 내가 하는 일 좀이라도 하게 되면 그를 받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건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내야 돼. 힘써 지켜야 돼. 힘써. 힘써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때문에. 지켜야 될 거는 힘써. 뭘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뭐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 말씀을 깨닫게 한 것.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 것.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돼서 은혜 받고 한 지체가 된 거, 이거 성령이 하신 거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네. 힘써. 이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건 지켜내야 돼. 에?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생명 살리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에? 이런 일에 우리가 이걸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 따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았을 때, 은사 받았을 때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은혜대로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있다고 없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나 분쟁이나 교만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툼이나 교만이 있는 것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나고 교만함이 나오고 오래 참지 못하고. 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거를 뛰어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까지 생겼느냐?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어요. 파당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죠,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랑 처음에는 게 어떻게 돼요? 같이 전도사에 가고 또 아볼로가 또 같이 또 전도사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게바도 같이 또 베드로도 같이 또 이렇게 복음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수 믿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한 내가 멸망 가운데 있고 복음 모를 때 나를 구원한 그 스승이 최고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최고로 야 나는 사람 의지 안 해.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그리스도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느 정도로 말하느냐? 내가 여러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세례 안 준 걸 다행으로 여긴다. 세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는 거지 내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세례까지 나왔어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는 이유가 있죠. 왜 생깁니까? 가장 큰 거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때문에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느냐?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진짜 교회를 알게 되면은 파당을 만들 필요도 없고 세울 필요도 없고 파당 지을 필요도 없어요. 왜 파당이 생기느냐? 자기 세력을 만들려는 명예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자리 하나 찾아보려고.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는 분명한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반드시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생긴다. 이거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난질이에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막 그렇게 목회자의 말 굽신거리고 잘하다가 어느 날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했는데 얼마 안 됐지만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장로를 세웠대요. 너무나 잘해. 그런데 장로가 딱 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그냥 목회자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반대한다는 거야. 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일꾼 세워서 그렇게 충성봉사 잘해서 일꾼을 세워놨더니 그 다음서부터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투를 쓰거나 뭘 하게 되면은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교회 안에 또 파당이 생기죠. 이때 교회는 뭐 해야 되나? 다른 거 없어요. 이때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돼요. 분쟁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이 사단마귀가 그 분쟁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교만한 사람을 충동질해서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있다면 그 누구도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하게 기도로 꺾고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를 세워진 이유가 있죠. 오늘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자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요. 왜? 자기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온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수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선교 간 거잖아요. 선교 가서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가 나와요. 이 소스데네는 보통 말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형제라 그랬으니까 평순대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소스데네가 누군가? 이 소스데네가 지금 같이 바울과 함께 전도를 나간 거예요. 선교를 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7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7절. 이 소스데네가 누군가? 이 사람이랑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사도행전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와 그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누구였어요? 회당장. 이 당시에 여기가 어디예요? 18장이 고린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 이 소스데네가 다른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니까 바울을 잡아가려고 막 그냥 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 바울이 이 소스데네가 잡힌 거예요. 회당장 소스데네가 잡혀가지고 좀 막 맞는 거야 지금 막. 다른 사람 못 때리고. 그러다가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회당장이. 기가 막히죠.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나 유대인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스데네가 다 뒤집어 쓰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법정 앞에서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내버려뒀어 그냥.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또 파송돼가지고 선교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여정 중에 이거를 좀 소신을 써서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그죠?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능력의 복음, 영원한 복음, 살리는 복음, 치유하는 복음. 영혼을 구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이 소스데네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를 알게 되면은,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면은 분쟁 없어요. 파당 앉아요. 진짜 교회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능력의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났으면은 형제를 세워주고, 불신자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치유해주고, 악한 영 뽑아내주고, 그 일도 바쁜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교만한 영이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가는 것을 모르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또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복음이 사람의 지혜가 되어지면은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영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은 영생이고 영이고 말씀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 다른 거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신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다. 그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들어가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 가지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 내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 그래서 우리 다른 거 필요 없고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내가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돼.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내가 성령과 연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되게 될 때 그게 능력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능력이. 내가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가 약을 먹다도 있잖아요. 어떤 약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체질이 안 맞으면 약 먹은 게 이게 받아들이지 못해 다 그냥 나간다 그러더라고. 배설물로 이렇게. 그 약 먹으나 마나고 돈만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약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쫙 흡수를 해야 돼. 그러면 내 몸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성령의 능력도 그래요. 성령과 능력과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버려야 돼. 내 영하고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하나가 될 때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을. 하나님의 은혜 옷을 던져봐야 되고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되고 다른 걸로 옷 입으면 안 돼요. 거룩함으로 평강의 옷으로 평강의 옷을 입어야지 내가 가는 곳에 다툼 있는 곳에 평강이 임하고 샬롬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 성령으로 옷 입지 않으면은 이게 더러운 게 자꾸 나와요. 성령으로 옷 입게 되면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들은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마른 자는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막 떠나가고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응답이 오고 진짜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받고 가잖아요. 얼굴 시커멓게 왔다가도 갈 때 보면 있잖아요. 진짜 막 그래요.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막 얼굴이 원래 시커먼 사람은 시커멓지만은 얼굴이 이게 막 뭘 바른 것처럼 빛이 난다니까요. 어둠이 떠나가 버려요. 그걸 느낀다니까, 본다니까요. 진짜. 왜?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이게 얼굴 색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된다. 능력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꼭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겸손의 옷. 겸손의 옷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겸손의 옷. 진짜로 겸손해야 돼. 억지로라도 막 겸손해야 돼. 막 교만한 게 나오려고 막 교만한 게 올라오려고 그러면 밑에서 막 끌어당겨야 돼. 막 이렇게. 안 돼요. 이게 교만함이 올라오는 순간서부터 다 더러워지게 그러더라고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렇게 능력 나타나도 교만한 게 보이면 있잖아요. 막 갑자기 좀 사람이 이상해져. 역겨워지고 더러워지게 되고 막 그게 능력이 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입어야 될 옷 중에 옷이 뭐냐? 겸손의 옷. 아멘. 겸손의 옷 입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이 더 멀리, 더 높이, 더 강력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저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제가 막 깜짝깜짝 놀라고, 야, 어떻게 내 이게 머리도 좋지도 않은데, 이런, 멘트가 이런 말이 나올까? 막 적어가면서도 막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살리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나중에 더 충만해지면 또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무엇보다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중요한 건 확신이라고요. 내가 능력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확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는 내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 안 되면 안 돼요. 체험이 돼야지만이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십자가, 내가 체험한 성령의 능력,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아는 종교 아니에요. 응? 체험의 종교예요. 알고 있는 종교, 누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응?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성령, 내가 체험한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진짜. 응?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응?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문제죠. 다시 말하면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되는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 사역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오리 십자가만 증거하고 절대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세우는,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현장에 세우는, 꼽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